그래서 감사할 얘기가 너무 많고 이야기하고 축하하고 싶은 얘기, 격려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사실 그런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제 마음속에는 좀 슬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전체적인 상황을 보게 될 때 그 상황 때문에 사실은 약간 우리 교회가 반사이익을 얻은 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 전체 상황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너무 즐겁고 좋긴 한데 이 전체 시각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덕담 대신에 그럼 우리 교회는 어디로 나가야 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일단 통계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1995년 정도에 한국교회사를 공부하면서 한국교회는 진짜 빠른 속도로 단기간 안에 성장한 교회라는 것을 세계에서 이런 유례가 없어요. 이렇게 빨리 성장했는데 근데 제가 그때 저는 이제 한국교회 문제점을 너무나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한 15년밖에 안 됐을 때이지만 그래서 한국교회는 어쩌면 세계 교회사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쇠락하는 교회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속칭 부흥하고 있을 때. 그래서 옛날에 방정맞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럴지 모른다는 것을 제 저널에도 쓰고 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보시면 2012년에 한국교회는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숫자적으로. 그때 1100만 가까이 됐습니다. 1100만이 넘었어요. 1100만, 900만. 그런데 딱 10년이 지난 2022년에 775만 명으로 줍니다. 거의 310만? 300만 정도, 300만이 넘는 숫자가 딱 지금 2022년에 줄어들었어요.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330만이 줄었어요. 그래서 거의 1100만에서, 그거 뭐예요? 거의 3분의 1? 4분의 1? 네. 그런데 이걸 프로젝션을 해보면 2032년을 가게 되면 가요. 근데 가게 되면 521만 명으로 줄 겁니다. 다시 250만 정도가 또 줄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사이에 2012년부터 2032년 30년 사이에 20년 사이에 교회가 반토막이 된다는 거예요. 숫자가. 저 숫자에는 이단 숫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단도 다 자신들이 개신교인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이단 숫자도 굉장히 이단 숫자가 더 많아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리스도인은 저기서 몇 만이나 될까? 실제 400만?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상황이.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뭐 여러 가지 제가 분석 자료가 있지만 오늘 간단한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하나를 보면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이 이미지 조사를 했는데 우리 새 중요한 종단의 교회 우리 개신교를 보면 개신교를 상징하는 단어들이 배타적이다, 세속적이다, 물질적이다,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의 개신교가 모여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불교는 포용적이다, 살생한다, 엄숙하다, 배려한다, 보수적이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천주교는 우리 사촌인 천주교는 사촌은 아니죠. 제 아내에게 천주교가 사촌이라고 했다고 혼났어요. 여보, 아버지가 같은데 어떻게 사촌이 돼?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군요. 네, 됐어요.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같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같은 사촌이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당신이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박사까지 된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저는 그런 여성분과 같이 살고 있고. 네. 근데 우리 천주교는 도덕적인 진정성 있는 헌신적인 희생적인 거룩한 이런 개념이 거기 모여 있어요. 이게 우리들과 한국교회와 우리들이 만들어낸 현재 모습이에요. 남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걸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배타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이래요. 여러분들이 만약 종교를 택하고 싶으면 이런 종교를 택하겠습니까? 택할 리가 없죠. 그리고 이 안에 있던 사람들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성장했지만 그동안 그렇게 해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교회를 찾다가 여기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일종의 교회의 한국교회의 병리적 현상의 반사적인 현상을 일부 덕봤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는 지금 저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냐면 대형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는 전체 숫자의 0.4%인가 밖에 되지 않아요. 전체 교회 숫자에. 근데 거기에 교인은 70%가 가 있습니다. 전체 개신교의 70%가 대형 교회에 몰려 있어요. 대형 교회는 기형적으로 점점점 더 커질 것이고요. 앞으로.
그리고 50명에서 500명 사이의 교회들이 가장 타격을 많아서 작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50명에서 500명 사이 1000명 이하의 교회들은 사실은 대형 교회랑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하고 있어요. DNA가 똑같아요. 그럼 동네 마트 가시겠어요? 프리미엄? 백화점 프리미엄에 아울렛에 가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들에 그럼 누가 갈까요? 나이 드신 분이 가실까요? 아니요. 30, 40대가 빠집니다. 그럼 한국 교회는 이미 노령화돼 있어요. 한국 교회는 한국 사람들이 사회가 노령화돼서 60세 이상이 32%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60세 이상이 52%예요, 이미. 평균이. 그러니까 배는 아니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완전히 노령화돼서 할머니, 할아버지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 보세요. 딱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교회를 옮겨오신 분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떠나기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 사이즈의 교회들은 일종의 피딩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속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나쁘게 말하면 대형 교회는 이 작은 교회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런 끔찍한 상황이 우리 한국 교회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그럼 그런 교회가 될 거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우리가 기로에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른 DNA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중간에 오신 분들도 그렇고, 교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대형 교회에서 봤던 그런 병리적 현상들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저희들도 오래 못 가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축하를 하면서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덕담을 하는 대신에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로 자라가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제가 택한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건데요. 아직 좀 이따 읽을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오고 난 다음에 빌립보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뭐 몇 군데 들리면서 사역을 했겠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걸로는 두 번째 도시예요. 딴 데서 사역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사도행전에 두 번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 게 AD 49년 정도여서 아주 초기 상태입니다. 그때 교회 와서 사역을 했는데 새 안식일 동안 가르쳤다 그래서 3주 있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어보면 3주 동안은 아니라는 게 분명해요. 6개월 정도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봅니다. 6개월 정도 있었고 3주는 회당에서 가르쳤던 걸로 보여져요. 근데 그 6개월 사역하고 난 다음에 쫓겨났어요. 폭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쫓겨나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까지 내려가고 났는데 너무나 이 교회가 걱정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교회를 개척한 지 6개월이 됐는데 사역자 전체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1,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편지는 AD 50년쯤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는 AD 51년에 52년에 쓰여졌는데 1, 2년이 지나면서 또다시 교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혼돈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성경 본문과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한 3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어요. 재밌지 않으세요? 안 재밌구나. 이거 성경에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가지고 우리 교회가 분교하기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눴어요. 왜냐하면 사역자가 사람들이 오해하거든요. 나들목 교회는 김용국 목사 때문에 됐다. 이건 참나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과거에. 근데 어차피 저는 사라질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랑 비슷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가 같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 강해를 했었죠.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고, 그 말씀을 나눴던 것은 책으로 정리돼서 도시의 하나님 나라라고 출판됐죠. 여러분들 이번 여름 수련회는 저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룰 겁니다.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나는데 몇 년 후에 다시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첫 번째 얘기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공부를 하시고 오셔야 데살로니가 후서를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복습을 하시고,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은 도시의 하나님 나라나 아니면 동영상 다 올라가 있으니까 동영상을 듣거나 아니면 뭐 교회에서도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시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8월 말이니까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형제들이 먼저 읽고 그다음에 자매들이 읽는 식으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 읽어주세요. 네, 이 본문은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이 6개월 정도 동안 일어났던 일을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씨앗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게 보여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 여기 나타납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이 공동체는 메시아 공동체였습니다. 메시아 공동체였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맨 처음에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어떨 것이고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핵심 단어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죠. 이거의 히브리어가 뭐죠? 메시아예요. 한국 기독교가 또 사실 개신교 대부분이 그렇지만 너무나 개인주의화돼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해요. 그건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오독입니다. 잘못 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면 메시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 그럼 뭘 전제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판이 엉망이잖아요. 한국 정치판을 보면 정말 걱정이 돼요. 이 정치판을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메시아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 이런 소리 우리 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의정 갈등이 너무나 심각해져서 의료 체제 자체가 붕괴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할 수 있죠. 그럼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뭘 뜻해요? 지금 상황이 끔찍하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만큼 깨어져 있다는 것이죠. 엉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인데 이걸 종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개인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오독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잘못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로마 시대를 보게 되면 어떤 사회였을까요? 로마는 생각하면 그 문물과 그 화려함과 이런 것 때문에 르네상스가 일어났을 때도 로마로 돌아가자,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문물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로마를 잘 들여다보면 로마는 힘으로 제국을 확장한 나라입니다. 그 힘 뒤에는 폭력이 있고요. 폭력 뒤에는 잔인함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의 특징입니다, 사실은. 로마의 신화를 봐도 그래요. 제가 그 얘기까지 길게 하면 오늘 못 가요. 그래서 폭력과 잔인함이 그들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들여다보게 되면 황제주의. 그래서 이 국가 권력이 엄청난 것이죠. 근데 이 국가 권력을 통해 가지고 결국 귀족들 일부가 잘 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합니다. 노예로 말미암아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들은 이 잔인함을 즐겼습니다. 콜로세움.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과 사람이 싸우게 해서 팔이 떨어져 나가고 목이 잘리는 것을
예? 그리고 나중엔 이렇게 해서 정말 거기서 살해하는 걸 보면서 환호를 지르고 사람들이 거기서 막 엑스타시를 느끼는 막 피가 뿜어져 나오는 걸 보면서 막 박수를 치고 이런 인간들이었어요, 로마가. 로마의 극장에서는 음란물이 늘 상영됐고요. 연극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신전에선 종교라는 이름으로 난교가 행해졌어요. 그게 로마입니다. 톰 홀랜드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좀 제가 볼 때 젊어요. 68년생이니까. 근데 젊은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도미니언이라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느냐를 얘기하는 책인데, 근데 도미니언도 썼고 팍스 로마의 그 평화에 대해서 썼고 이슬람 제국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도 썼어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은 그쪽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릴 때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영국 아이들은 자라날 때 고전을 많이 읽힌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도 이제 교회에서 읽고, 그다음에 학교에 가서 그리스 로마의 영웅전들을 읽으면서 이 아이가 성경은 너무 쪼잔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목수고 뭐 창녀 뭐 세리 뭐 별 볼 일 없는 인간들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뭐 구약의 왕을 봐도 왕이 너무 쪼잔하고, 근데 그리스의 이 영웅전을 보면 이게 막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힘있고 이러니까 이 친구가 어린 나이에 점점 기독교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로마 그리스 시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결국 로마 그리스 역사를 공부하는 학자가 되면서 기독교를 버립니다. 근데 이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사람이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자기는 다시 기독교인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그 잔인함이 인류 역사의 근간이 된다면 우리 인간은 야수와 같이 변할 것이고 약자들은 다 망가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의 철학이 아닌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기독교가 맞다. 그리고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끔찍한 것이 로마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게 되면 4절 같은 경우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왔다고 그래요. 왜 경건한 그리스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망가져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요,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이건 정상이 아니야. 나는 어쩌다 귀족이 됐지만 이런 건 맞지 않아. 이건 사람 사는 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 다음에 또 돌아왔던 사람이 적지 않은 귀부인이라고 나왔는데, 이 귀부인 그런 뭐 이렇게 드레스 입고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이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로마 시대의 여성은요, 결혼한 사람은 애 낳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리고 대부분의 귀족들은 이 컨큐바인, 이 제2, 제3, 제4의 여성들이 늘 있었고요. 없는 사람이 없었고, 거기다가 그들은 성적 만족을 주로 어린 소년과 했어요. 그래서 동성애는 그냥 공인된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사실은 이 귀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뭐 자세히 얘기하면 또 한참 시간이 걸려요. 그 당시 여성이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역시 뭘 경험하고 있어요? 귀부인인데도 불구하고 깨어진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를 찾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만 들어와서 기독교의 내용을 정말 듣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필요한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에서 사실은 출발해요. 이런 세상은 사람 사는 데가 아니구나. 어쩌다 나는 그래도 좀 기득권층에 속한 세상에 살게 돼서 다행인데, 여러분 다 기득권이에요. 왜?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우리만큼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는 또 나는 뭘 가난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하튼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국가가 모든 걸 다 해준다고 얘기하지만 뭘 합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의 효용성에 대한 질문을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민주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을 뽑아내고 있어요.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일본을 보십시오. 한국을 보십시오. 그다음에 유럽, 남유럽 다 보십시오. 그 이상한 사람들이 포퓰리즘에 의해 가지고 정권을 잡아요.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는 이제 실패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유는 그런 세상입니다. 아니 그렇게 뭐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요. 지금 애가 나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나와가지고 저출산 얘기하잖아요. 예? 아니 끔찍한 거예요. 지금 사회가 우리나라가 소멸하고 있다니까요. 소멸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월스트리트인가 뉴욕 타임즈에서는 망하고 있는 나라다 우리나라가. 이 나라 소망이 없다 아예. 양극화가 점점 심해져서 부자는 부자가 되고요. 더 부자가 되고요.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돈이 돈을 만들어내는 세상이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엄청나게 불리고 있어요 지금. 강남에 가보면 슈퍼카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니는지. 예? 우리 서민들, 보통 사람들이 집 한 채 구할 돈이 그냥 막 굴러다녀요. 새파랗게 젊은 애들이 앉아있는데 거기에. 부의 양극화는 계속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들은 집 한 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사회가 됐고 이게 지금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사회 속에서. 거기다 도덕적 기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최근에 한 배우, 가수가 버린 모습을 보게 되면 그 혼자 한 게 아니라 기획사랑 다 엮여서 그렇게 됐겠지만 거기에 보이는 팬들의 모습.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 도덕적 기준이 없어요.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쪽에 앉아서는 호통치고 저쪽에 앉아서는 죄인이 돼. 똑같은 사람이. 호통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사실은.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진 사회가 됐습니다. 이거를 자각하는 게 기독교예요. 세상이 엉망이구나. 그런데 이런 세상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럼 이 메시아가 너무나 예상치 못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고난을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요. 어쩌다 잘못해서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야 되는 것을 논증했어요 바울이. 여러분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 힘으로 세상을 막 지배하고 이렇게 엉망이 되는 세상을 대항하려면 어떻게 돼요? 더 큰 힘으로 싸워가지고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게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근데 메시아는 와가지고 힘으로 뭘 한 게 아니라 그 힘에 의해서 희생해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문제는 권력자들 또는 정치 구조나 사회 구조, 제도, 교육,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걸 힘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신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인문학자들도 인류 사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그 마음이 너무 이기적이다. 그 너무 근시안적이다.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얘기는 인문학자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들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기적인 것, 자기중심성, 자기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으로 나라가 망가지고 있어도 나는 괜찮은 거예요. 기후위기로 20, 30년 후에 지구가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나는 괜찮은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이건 어떤 제도나 교육이나 경제적인 뭐 분배나 이런 걸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처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인간의 이 마음이 평상시에는 우리가 늘 얘기하자면 지금 여러분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인 거 아시죠? 교회 와서 서로 보고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 지금 최상급 상태야 지금 우리가. 여러분의 상태는 집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 가면 자기 모습이 진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은 평상시엔 괜찮아요. 자기 이익이나 자기의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할 때 사람은 악해집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지멋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정말 생각하면 불의를 행할 수 없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딴 사람을 해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 건 뭐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려고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보여주셨어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힘이 아니라 사랑과 성령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예수를, 이런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자기가 전하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누굽니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숫자가 우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숫자가 줄어도
우리가 이 예수 메시아를 만나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걸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고 있다면, 그렇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좀 하고 헌금하고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세상의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메시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메시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 이 세상이 정말 더 많이 깨어졌구나. 근데 세상에 깨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대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섬세하게 대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 만남을 묻다를 위해서 만남은 혁명이다. 그 설교 시리즈 하기 위해서 10명과 제가 심층 인터뷰를 했거든요. 제가 인터뷰하기 전에도 이 사람들이 변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하고 심층 인터뷰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사람들 진짜 변하고 있구나. 정말 변하는구나. 내가 몰랐던 부분들까지 통합적으로 변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현재 진행형이구나. 끝나지 않았구나. 계속 변하고 있구나. 라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웠어요. 왜 그래요? 예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분을 알아가게 되니까, 그분을 알게 되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던 자의식, 자기를 바라보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그럼 공동체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면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가져야 되고, 자녀관계는 어떻게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경제생활은 어떻게 되고,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고, 돈은 어떻게 써야 되고, 생각이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야, 그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를 알아가는 것, 그분을 안 것만큼 우리는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모르면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세상이 더 세 보이거든요. 근데 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적으로 그의 사상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놀라운 삶을 주신 예수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나중에 그분을 아름답다고까지 고백합니다. The beauty of the Lord. 주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한테 탄복하게 되는 거죠. 그분에게 매료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시죠. 1시간 내에 교회 예배를 딱 끝내줘야 돼요. 시간 딱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스크린,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스크린 보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에 5점 몇 시간이더라고요, 평균이. 5점 몇 시간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에요, 평균적으로 보면. 근데 1시간 예배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5시간 정도 예배 해보자고, 오늘. 개인의 예배도 없고요.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였는데 그 1시간으로 끝내자는 거죠.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를 알게 되면, 그 알아가면 그분을 예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삶의 모든 영역이 점진적으로 변화되면서 예수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메시아 공동체인가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언하는 데 있지 않고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가? 첫 번째 척도예요. 두 번째 척도는 그분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즐거운가? 예배의 깊이를 알아가는가?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가? 세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교회와 그리고 우리 꿈꾸는 교회가 과연 메시아의 공동체인가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데 있지 않고 이 세 가지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점점 이해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를 더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를 더 점점 잘 따라가고 있는가? 그 세 가지로 여러분들의 자신과 가정교회와 우리 연합교회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요. 그 메시아 공동체가 기독교의 진정한 맥을 이끌어주고 있는 거예요. 저 유명한 목사들과 저 유명한 대형교회들이 아니고요. 이 메시아를 쫓는 공동체가 기독교의 진짜 역사의 중심 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아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특징을 갖냐면 대조적이고 대항적이고 대안적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따라가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큐즈 됐을 때, 이 사람들이 고소당했을 때, 이 사람들이 무슨 고소를 당하냐면요. 우리 7절을 보면 또 다른 왕을 섬긴다고 하더라. 그리고 황제의 명령을 거부한다고 하더라. 거슬려서 행한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는 황제주의에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만을 인정하면 나머지 모든 이데올로기, 모든 종교 다 괜찮아요. 그거 하나만 딱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딱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왕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매우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얘기를 한다고 오해받은 것이죠. 왜 근데 이런 오해를 받았을까요? 별로 많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왜 그런 오해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오늘날로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오늘날의 황제, 이것만 인정하면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그건 뭘까요? 오늘날의 세상의 왕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돈, 또 하나는 두 가지 같습니다. 돈이 너무 중요한 세상이 됐어요. 모든 걸 돈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늘 생각하는 게 돈 하고 계신 분들은 돈이 여러분 왕이신 거예요. 기독교를 믿고 목사가 돼도 누가 돼도 돈 머릿속에 돈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이 왕인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사실 돈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가르쳐줘요. 돈이 없으면 루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돈이 제일 중요해 지금. 그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돈입니다. 세상의 왕입니다. 또 하나,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제일 재미있어야 되고요. 나한테 의미가 있어야 되고요.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되고요. 내가 손해보는 거 절대로 안 하고요. 내가 제일 중요해, 나. 이 두 가지가 세상의 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에서 매우 어린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돈과 나는 이 세상의 왕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날 이 돈과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와 문화와 경제 시스템과 정치가 다 이루어져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영향을 다 끼치고 있어요. 아주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나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큐즈 되냐면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Those who cause all the problem came to this city.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이 도시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번역에서는 Those who turn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came to this city. 우리 도시에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을 소란케 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래요? 그 당시에 정치 시스템을 흔들어 놓는 것 같은 오해를 받은 거예요. 황제가 아니라 다른 왕이 있다. 황제에게만 충성을 바쳐야 되는데 왕에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예수라고 하는 왕에게 충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죠. 황제를 그렇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 기독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이 세상을 소란케 했다는 표현은 바로 그 전에 빌립보에서 우리 도시를 소란케 하는 사람이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는 표현이 같이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소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둘 다 혼란을 일으킨다는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거죠. 빌립보에서는 왜 소란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이게 경제 공동체랑 부딪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정치적으로 부딪힌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한 무리밖에 되지 않은 작은 숫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당대의 기존 질서와 다르게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강력하게 오해를 받거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고소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꿈꾸는, 우리가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표죠. 우리가 그 전 거요. 이거 말고 그 전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살다가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세대가 시작됐다고요. 근데 불행하게도 오는 세대가 시작됐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도 계속 지속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중구조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발딛고 살아요. 세상에 경제 생활을 해요. 우리가 이성교제도 하고 결혼도 해요. 세상에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죠. 겉에 하는 행위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의 삶을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방식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모든 방식은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불의한, 이 잔인한, 이 자기중심적인 모든 것들은 소멸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던 것만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부대끼면서.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한국교회에서 이 다음으로 가르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살다가 우리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고 세상에 그래서 어차피 죄 짓고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게 오늘날 개신교의 보수 개신교, 미국도 그렇고 보수 개신교들이 여전히 이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이런 종류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죽고 난 다음에는 뭐가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은 세상 사람이랑 별 다를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저 얘기는. 그런데 예수께서 가르치신 건 그 전 그림인 것이죠. 저 그림과 그 다음 그림하고 다시 다음 그림? 다음 그림하고 전 그림 다시 힘들 거예요. 예. 뭐가 달라요?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없는 거예요. 이 뒷그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근데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완전한 세상에 가요. 이건 다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살아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저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천국에 못 간대. 아니, 저 안 가봤거든요. 그거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건 죽고 난 다음에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그게 있다고 정말 믿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아무리 생각해도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끝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깊은 사고 끝에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시계가 열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받아들였지만 아직 몰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살아서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이거는 죽기 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공동의 문제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살아서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죽어서의 얘기를 한다면 이건 가짜일 가능성이 많지. 이런 거죠. 여기 뭐 젊은 자매가 앞에 안 보이네. 근데 어쨌든 어떤 자매한테 가서 오빠 한번 믿어봐. 앞으로 내가 너랑 하면 앞으로 결혼하면 앞으로 잘하게, 이런 말 하면 믿으면 돼, 안 돼? 아니, 지금 잘하지 못하는 오빠가 나중에 어떻게 잘하냐고. 예? 아니, 모든 사기는 이렇게 지금 하면 나중에 이렇게 돼요라고 얘기하는 게 다 사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사기당하는 거 다 그거잖아요. 지금은 이렇지만 이번에 좀 묻어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돼요. 기독교가 사기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를 얘기하면,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거예요. 메시아를 쫓아서 다른 종류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사는 것이 헌신이라고요? 이게 헌신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상식이라고 불러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니까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게 그게 헌신이냐고. 아니죠. 망할 나라에 대해서 여기 열심히 사는 게 헌신이지.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제가 이렇게 뭐 헌신한다고 얘기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더 열심히 살지 못하는 게 좀 아쉽지. 뭘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요. 저 투자 개념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투자인데. 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이렇게 뭐 헌신한다 그런 소리 안 해요. 아니, 좋은 걸 위해서, 영원한 걸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그리고 그걸 미리 맛보면서, 그걸 맛도 못 보면서 그 미래에 그럴 거야가 아니라 막 삶이 변하고 삶이 재조정되고 세상 보는 눈이 맑아지고 내가 그렇게 다 살진 못해도 분별력이 생기고 꿈꾸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사람 하나하나가 귀하게 보이고, 이런 변화가, 엄청난 변화가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무슨 헌신이냐고요. 세상에 이런 엄청난 복을 받는데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연히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됩니까? 전혀 다른 공동체가 돼요. 대조적입니다. 그전엔 뭐예요? 돈과 나만 추구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돈이 아니라 뭘 추구해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구나. 나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 우리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약자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정말 약자들이 소중하구나. 옛날에 약한 사람을 무시하거든요. 쳐다도 안 봤어요. 근데 이제 약자들에 대해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들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거 대조되잖아요, 완전히. 나보다 약한 자들. 우리가 모이면 사람들은 다 모여서 뭐 하냐면 내가 얼마나 잘났나, 또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들과 커넥션이 있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모여가지고. 근데 우리는 모여서 무슨 얘기해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약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을 섬기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그냥 난 어린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이 그냥 깔렸어요. 눈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사냐? 좀 힘든데, 나라도 어떻게 도와야 되지 않을까? 도우는 사람이 한두 명이면 안 돼요.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왜냐면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엔 나만 보였는데, 이제 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하는 세상 속에서,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혼도 안 해요. 요즘 청년들이 결혼도 막 미뤄요. 결혼 미루는 일이 돈만은 아니에요. 좋은 가정을 못 봤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 사는 거 보니까 저런 거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커요. 근데 돈도 중요한 요소예요.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통계를 보면 더 높아요. 이게 돈의 문제가.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하나밖에 안 낳아요. 아니 결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혼 우리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우리 이번에 히스테이블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혼해야 꼭 행복합니까? 꼭 결혼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기독교가 세상에 있는 이 고대 종교들 중에서, 오래된 종교들 중에서 싱글의 가치를 인정하는 유일한 종교다. 예수님도 싱글이었고 바울도 싱글이었다. 그러니까 싱글로 사는 게 나쁜 게 하나도 아니다. 비혼주의다. 틀린 거 아니다. 좋다. 그러나 결혼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신비다. 물론 최고의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사람이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자기가 정말 누구인지 알게 되고, 이거는 기회만 있다면, 좋은 기회가 있다면 결혼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죠. 근데 돈 때문에 결혼 안 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이를 안 낳는 분들도 많고요. 하나만 낳아요. 왜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요. 하나애한테 몇 억씩 든다고 세상 사람들이 속이니까 거기 속아요. 근데 애가 혼자 크는 아이들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형제 자매가 없이 크는 아이들이. 개 하나 잘 키우면 나중에 여러분 다 돌아가고 늙으면 걔 혼자 세상 살아야 되는데, 형제 자매도 없고, 물론 형제가 다 원수예요.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분들은 물론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형제가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함으로써 수많은 저를 좋아하던 사람이 저를 싫어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아이를 하나만 낳냐고. 왜 안 낳냐고. 돈이 아니냐고요, 솔직하게. 여기 그러면 5 난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냐고 도대체. 미친 사람이지. 여러분 아이들요 잘 커요. 그냥 2, 3 낳아도 잘 커요. 세상 방식으로 키우려고 그러니까, 돈으로 키우려니까 안 되는 거지. 아이는 돈으로 안 커요. 그래서 다 망가지는 거예요, 걔네들이. 개 하나 뭘 잘 키워보겠다고 집중해가지고 얘를 유아독전적 존재로 키워내니까 얘들 대학 가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통도 할 줄 모르고, 딴 사람은 공감도 할 줄 모르고, 공부밖에 할 줄 모르고. 그래서 한국의 청소년의 자살률이 제일 높잖아요. 그거 왜 속냐고, 거기에. 세상의 왕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대조 공동체예요. 돈과 나를 추구하는 세상에서,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추구하는 공동체로 바뀌는 거죠. 그게 대조적인 공동체인 거죠. 이런 대조적인 공동체로 살면 당연히 대항적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주류 흐름과 이걸 반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걸 거슬러야 되기 때문에 때때로 물론 반막 거슬리진 않아요. 세상에도 좋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땐 연대하고 같이 가면 돼요. 근데 세상에는 분명히 잘못된 흐름이 존재해요. 관행이란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이게 분명히 잘못됐는데 관행이라고 해서 그냥 끌려가시면 그걸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당장 정 맞습니다. 너 왜 튀니? 너 왜 그래? 이거 그렇게 해왔어 우리 지금까지. 외근 횟수당 우리 늘 받았어. 외근 안 나가도 외근 몇 시간 했다고 쓰고 외근 수당 우리 받아왔어. 근데 너 외근 안 나간다고 외근 수당 안 쓰면 우린 뭐가 되니? 별거 아닌 것 같죠? 사회는 그렇게 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세월호, 이태원 그게 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게 모든 죄들이 모든 불합리와 부조리가 모아져서 집합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 몫이 있는 거죠. n분의 1씩. 들여다보세요. 세월호나 이태원 보면 왜 그렇게 됐나? 다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고 다 입 맞고 그냥 관행에 따라 돌아갔기 때문에 그게 모여서 집합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그 사건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이에요. 너희의 죄악이 이걸 만들어낸 것이다. 너희 하나하나의 무관심과 너희 하나의 타협과.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왜 교회가 타락하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그게 담임 목사가 잘못됐다.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담임 목사 문제가 많죠. 그 잘못된 것을 눈 감아준 부교육자들, 눈 감아준 장로들, 그들이 다 공범자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항 공동체예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한번 또 이렇게 얘기하기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얼굴도 야 이제 우리 다 혁명가가 되고 데모를 해야 되나? 막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마트폰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스마트폰 잡는 분들 계시죠? 스마트폰 머리 앞에서 두고 주무시는 분 계시죠? 스마트폰 놓고 회사 나가면 다시 돌아가서 가서 가져오시는 분 계시죠? 스마트폰이 없으면 인생이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속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때문에 현대인은 사색을 못해요.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거기다 들여다보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계속 보게 돼요. 비판적 사고가 생겨나지 않아요. 테크놀로지가 발달해서 인간이 편해졌다고요? 인간이 점점 바보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좀 내려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예배를 제 가정교회에도 드리고 있어요. 저희 가정교회 이름은 이름 없는 가정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Hi members. 예. 근데 우리 멤버들 중에 하나도 그걸 깨달아가지고 하고 있나 그걸 계속. 근데 집에 오면 스마트폰 베드에다 스마트폰을 재워요. 그리고 출근할 때 가지고 나간대요. 근데 저도 그러려고 그래요. 저도 옛날에도 몇 번 시도하다가 또 놓쳤는데 집에 저녁 9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스마트폰 안 만진다. 재운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이거 밤에 자면서도 계속 보다 자요. 저도 몇 번 해봤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좀 멈추어서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좀 틈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다들 이러고 있거든요. 한국의 지하철을 보고서 외국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그 몰입감. 대단하지 않아요? 지하철의 그 몰입감. 그러니까 우리는 대항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에 다양하게 보이는 거에 대해서. 아니 그게 아니잖아. 그게 사람 살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막 주면 안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 전부 다 영상 보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얘기할 게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시간을 때울 수 있거든. 걔 해놓고선. 근데 애들의 뇌가 어떻게 되는데. 과학이 다 발전해 얘기하고 있어도 수많은 아이들 컨텐츠가 엄청나더라고요. 그 시장이 엄청나게 크니까. 우리가 비판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과연 이게 우리 아이한테 좋은 거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대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안 공동체는 말만 하고 대안 어떻게 혼자 하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 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가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하잖아요. 왜 가정교회가 오히려 이 연합교회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코로나 같은 일이 또 오면 우리 연합교회 못 모여요. 제가 다시 재난, 다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을 코로나 끝나고 낸 이유가 재난이 다시 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재난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이브한 사람이에요. 지금 모든 학자들이 재난이 또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예언자가 예언해서가 아니라 과학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5년 내에 올 거 거의 50%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50%까지는 아니라 30%인가를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학자들의 예측을 관두더라도 과거에 지났던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이번엔 팬데믹만 오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섞여서 와요. 제가 제 책에서는 그걸 복합골절 같은 상태로 올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경제적인 문제나 또는 정치적인 문제 또는 군사적 충돌과 이런 팬데믹이 같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그런 게 다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 사회에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거기다 기후위기까지 같이 겹쳐가지고 물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의 문제가 기후위기에서 왔다고 대부분 보긴 하지만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굉장히 불안한 세상이거든요. 그럼 이런 세상 속에서 나 혼자 버틴다고요? 못 버텨요. 내 필요를 위해서라도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약자들을 품고 그런 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죠. 대한 공동체. 저는 아까 베트남 자매가 이 간증하는 걸 보고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다민족 사회가 된 지 오래됐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여전히 허머지니어스한 동일 집단이에요. 교회에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가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못 들어오더라도 그분들을 위한 공동체를 지원하든지. 근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니에요. 대한 공동체는 약자들을 품는 공동체예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장애 아이를 둔 부모들과 대화를 많이 할 기회가 있는데요. 다운 증후군 같은 그거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아이들이. 지금 시험관으로 아이 가지면서 그 다운 증후군이 굉장히 폭증한 것 같아요. 그 비교 조사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다운 증후군뿐 아니라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환경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 사람들 안 받아준다고요. 안 받아줘요, 교회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도 않고 그 사람 받아주지도 않아요. 아니,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받는 교회예요. 약자들이 올 수 있는 게 그게 교회예요. 약자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건 대한 공동체죠. 다른 종류의 공동체죠. 거기다 혼자 사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시도했던 것처럼 함께 살기, 모여 살기. 그래서 별내 우리가 아파트를 진 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에게 격려해 주신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너희 같이 살아라. 같이 살면 너무 좋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별내 위스테이나 지축 위스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역에 도전받아가지고 제가 기억하기엔 또 다른 협동조합이 3,000세대를 지으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기독교적인 데는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 협동조합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에 물꼬를 튼 게 우리 형제들이에요. 우리가 꿈을 꿨기 때문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용두동 집이라고 하는 집 지어놓은 거 아시잖아요. 제가 오늘 길게 얘기 못하지만 그런 집이 저는 앞으로의 한국교회의 대안이 되는 하드웨어가 될 거라고 봐요. 대안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신이 그 대안의 일부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그 대안에 대한 일부인가? 우리 가정교회가 그런 대조적이고 대항적이고 대안적인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는가? 밤낮 모여서 우리끼리 어려운 거 얘기하고, 아니 밤낮 어려운 건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믿음이 어린 사람은 자기 어려운 걸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건 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좀 성장하기 시작하면 아니 어려운 건 인생이 다 어려운 거지. 그건 치고 가야지. 그걸 계속 응얼거릴 수가 있어. 그냥 우리 몫을 가야지. 짐을 지고 사는 게 인생이야. 짐 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인생에. 이제 이런 걸 알아가지고 의연하게 자기 짐을 지면서 때때로는 네 짐도 내가 좀 져볼게. 이렇게 막 힘이 생기는 사람들이 가정교회에 생기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밤낮 내 짐 지어줘, 내 짐 지어줘. 자기 짐은 안 지려고 그러고. 그 어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어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가정교회가 이런 대조적이고 대항적이고 대안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좀 다른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정신들이 바짝 쳐져가지고 빨리빨리 성장하죠. 근데 다 같이 쳐져가지고 인생 사는 거 힘들다고 얘기하고, 이게 힘든 게 인생이에요. 그 서로 디프레스 시키고,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예수 믿어도 답이 없어 이러고 있고. 그건 대한 공동체가 아니죠. 대조적이지 않죠. 세상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과 가정교회와 우리 연합교회가 정말 대조적인가? 세상이랑 뭐가 대조되나? 대조되는 점이 어떤 점이 우리가 대조된다고 말할 수 있나? 대조돼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그리고 대항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안을 창출할 것인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대안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가 되려면 당연히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제사장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목회자가 6개월 만에 떠났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목회자 중심입니다.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목사한테 사람들은 위로를 받으러 교회 갑니다. 종교적 서비스를 받으러 가요. 그래서 오늘 저 같은 설교는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사람들이. 너무 힘든 얘기라는 거죠. 나 위로받으러 왔다니까, 교회에. 나 너무 세상살이가 힘들어요. 근데 교회 와서까지 복잡한 얘기를 들어야 되냐고. 내 마음을 좀 위로해줘야지. 거기다 왜 이렇게 길어? 아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짧게 하냐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에 와서 그냥 서비스 받기를 원해요. 목회자한테.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움직이는 거고 우리는 돈 내고 교회를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들에게 가득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교적 서비스만 받으려고 하니까 역사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생태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자 그러면 다들 뭔 소리야 지금. 난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사는 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시각은 없어지고 이게 좁아져가지고 세상 사람은 똑같이 나만 들여다보고 있는, 그게 목회자 중심의 교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땠죠? 교회 개척 6개월 후에 사역자들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거기에 어린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기 시작한 어린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기뻐하면서 칭찬해 줬던 내용이에요. 야, 내가 교회를 떠난 지 한 6개월 지났는데 그동안은 너희가 성장했구나. 이 성장하는 게 너무나 신기해서 바울이 감탄하면서 쓴 게 데살로니가서 1장입니다. 그 데살로니가를 보게 되면 그걸 제가 데살로니가 현상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요. 아니, 이게 애니메이션이 있어야지. 애니메이션 없어졌어요? 안 나와요? 세상에, 내가 이거 얼마나 애를 써서 만들었는데. 네, 이게 말씀 듣기가 있고요.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울로부터 제대로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다음에 딱 생각나는 게, 야,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내지? 나보다 앞선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복음을 정말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다 어떤 생각? 내가 이거 살 수 있을까? 야, 이렇게 놀라운 걸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면 그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냐면, 그럼 내가 누구를 본받지? 누가 나보다 앞섰지? 이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은요, 저희 회사가 건축회사잖아요. 건축회사 들어온 애들 중에서 희망 있는 애들은 뭐냐면 자기가 누구한테 배울지 찾아요. 신입사원들이 와서 똘똘한 애들은 내가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 팀에 들어가려고 막 애를 써요. 똑같아요. 예수를 딱 만나게 되면, 야, 난 어떻게 살지? 그러면 나보다 조금 앞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앞선 사람은 따라가기 힘드니까 자기보다 조금 앞선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 그래서 본받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내가 본받고 따라가잖아요. 그럼 금방 뒤에 붙기 시작해. 제가 내 뒤를 따르네. 정신 차리고 똑바로 걸어야지. 내가 갈지자로 걸으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본이 되려고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역동이 일어나면서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게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강해에서 두 번째 챕터인가에서 얘기한 내용이에요. 이걸 저는 데살로니가의 현상이라고 불러요. 이게 원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다음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애니메이션 없이 볼 수밖에 없지만 말씀을 들어요. 한국 교회만큼 말씀을 많이 듣는 데가 없습니다. 유튜브에 쌓였습니다. 몇십만 회 막 이런 설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동체 얘기하는 설교를 들어보셨어요? 그 설교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역사 속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얘기도 거의 사라져 있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많이 듣는데 그다음에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일로 들어왔다 일로 나가요. 그러니까 데이터로 그냥 들어왔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데이터로 들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신앙이 반드시 없어집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왜냐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모이는 거, 여기까지 오는 거가 예배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찬양하고 함께 공동체로 노래하고 이게 다 예배예요. 근데 설교만 들어요. 온라인을 딱 우리가 해보면 동접자 수가 설교 같이 갈 때 확 올라갑니다. 설교가 끝나면 싹 사라집니다. 동접자로 다 나와요. 뭐냐면 그러니까 예배는 설교 듣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할 것 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말씀을 듣고요. 받아들이기를 안 해요. 근데 나들목은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걸 되새김질하고 가정교회에서 다시 나누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번 듣고 사라지지 않도록. 근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받을 사람도 없어요. 다 자기 마음의 문제니까. 마음의 위로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다. 뭐 본받을 사람 이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받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본받지 마. 넌 예수님 본받아야지. 목사님들도 그래요. 제가 하는 설교를 본받으시고요. 저를 본받으시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시죠. 저를 지나가세요. 겸손한 것 같죠? 그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랑 정반대예요. 바울은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제자 훈련의 핵심이 뭐예요? 이 사람을 제자 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뒤따라오는 사람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제자를 안 하면서 난 지나가세요. 저 본받지 마세요. 저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다 여기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린아이 차원에서. 그러니까 본이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향력 이거 안 보이잖아. 이거 원래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안 보이는 데까지 자동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원래 한 거였어요. 이펙트가. 그러니까 영향력이 안 보이잖아. 한국 교회 영향력이. 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현상은 뭐예요? 이렇게 본받고 본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듣고 그걸 받아들이고 본을 받고 본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가 제사장을 키워내는 교회가 공동체가 되면 승산이 있습니다. 목회자만 의존하고 목회자에게 종교적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한 한국교회 대부분의 대형교회가 하고 있는 그 방법, 온갖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받는 방식, 그 방식으로는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다워지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것이에요. 제가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를 다녀보지만 성도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교회가 드뭅니다. 여러분들 다른 데서 교회 생활 하셨죠?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키워주었던 그런 교회가 있었나요? 거의 없어요. 있었다고 쳐면 그럼 제사장의 역량을 갖춰준 교회가 있습니까? 더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거의 없어요. 제사장이라는 걸 알려주지도 않고, 그럼 알려줬으면 뭐예요? 대학을 갔으면 뭐예요? 졸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역량을 키워서. 역량을 키워주는 교회는 더더욱 없어요. 여러분, 우리 나들목에서 풍성한 삶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를 왜 하는 줄 아세요? 그걸 통해서 제사장 역량을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끝나고 나면 언약가족 디딤돌 하시잖아요. 언약가족 디딤돌의 내용이 사실은요, 우리 본강자 내용이에요. 하나복 본강자. 목사님들이 와서 배우는 게 여러분들 언약가족 디딤돌 내용이에요. 물론 신학적으로 이걸 더 많이 풀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게 들리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한테 쉽게 가르친 거죠. 그리고요, 이게 제가 나온 트리니티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으로 학점을 인정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사설 강습소거든요. 근데 미국의 그 유명한 학교에서 저희 거를
본강좌, 심화강좌를 하면 6학점, 그다음에 목양 세미나를 하면 3학점을 더 줘서 9학점을 목회학 박사과정으로 인정하기로 했어요. 예외적인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사람을 키워내서 교회를 세운 케이스가 미국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9학점이면 실제로 30학점 중에서 논문 학점이 26학점인데 26학점에서 9학점을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1학점 값이면 저희 학교에서 우리 이 과목을 다 배운 게 1학점 가격에 해당해요. 그걸로 9학점을 따는 거니까 장학금을 8학점을 받은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는 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이키핑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사셔야죠. 지금은 너무 어린 제사장이어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장하셔서 세상의 대조적이고 대안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주체가 되셔야죠. 그게 우리 교회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를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이번에 히스테이블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 동행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좀 멀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몇 분이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자기 친구들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우리 윤모모 자매가 2명 데리고 왔었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십시오. 나중에 정 안 되면 여기 좀 뭐 하니까 저기 히스테이블 @성남 하자고. 히스테이블 지금 남대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직접 들어오기 어려운 많은 찾는 이들이 기독교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거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탐구의 대상인데? 그 정도까지는 만들어주는 게 히스테이블의 목적이에요. historytable.kr에 가시면 그 내용들, 쇼트도 거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유튜브에 가셔도 볼 수 있지만.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진행되구나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을 데려오셔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세요. 제사장을 키워내는 제사장. 그 첫 번째 제사장의 출발점은 복음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년, 20년이 되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 소멸 때문에 숫자가 준다는 우리 어린 예언자의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10년, 20년 후에 우리 나들모 꿈꾸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10년, 20년 후에 한국 교회의 상황은 처절해요. 사회학적인 프로젝션으로 보면 한국 교회는 20년 후에는 500만으로 줄고요. 30년 후에는요. 속도 좀 완화될 거라고 보이지만 정말 군소 종교로 바뀔지도 몰라요. 대형 교회들, 자본력이 든든한 대형 교회들은 계속 서 있을 거예요. 그러나 노령화되어 있을 거예요. 젊은이들한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교회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안 되길 우리는 바라지만 지금 상황은 심각해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을 따라간다면 그런 교회들은 계속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들이 교회를 낳는 일들이 생겨날 것이에요. 나들모 꿈꾸는 교회가 10년, 20년 후에는 이 교회로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이미 가득 찼잖아요, 숫자가. 그럼 이 교회들이 어떻게 분교될 건가? 이런 것들 고민하시겠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아까 베트남 자매가 얘기하잖아요. 2,000부근의 우리 베트남 형제 자매들 위해서 그렇게 만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꿈을 꾸잖아요, 저 친구가. 여러분들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무슨 일을 하실지, 이 속임수가 가득해서 돈과 나를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그렇지 않아. 그렇게 살면 불행해져. 다 망하는 거야. 더 좋은 방법이 있어. 우리랑 같이 이렇게 살아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꿈. 그런 꿈 여러분들 꾸십시오. 인생 살면서 무슨 꿈을 꾸고 사세요? 그러면 그런 교회들이 세워나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 제가 어제도 어떤 한 자매랑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 자매는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한 7, 8년 돌봤는데 지금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 기적이에요. 제가 돌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셨지만 제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냐고요. 자살을 시도해가지고 병원에서 저를 찾아서 만났는데 얘기하기 길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한둘이 아니라 허다한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끼리 더 잘 살려고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당신들의 천국 만들고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와야 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면서 대조적이고 대안적이고 대항적이고 대안적인 공동체, 곧 메시아 공동체, 그런 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을 키워내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나를 꿈꾸는 교회, 꼭 그런 교회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저런 거였지, 저게 원래 예수 믿는 거였지라는 걸 보여주시길 바라요. 근데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들목 네트워크가 필요해요. 나들목 네트워크 왜 하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은 지금 이 판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셔서 그래요. 연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들목 네트워크 바깥에 좀 더 큰 네트워크를 만든 게 하나복 네트워크예요. 우리가 서로 손잡고 버텨내자, 대안을 만들어내자,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해보자,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 사역자 3명이 우리 본광제에 오시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저는 이번 연합설에는 그런 의미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